지금부터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양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때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예배드려야 하는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영광과 찬송을 성삼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주 안에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수 없음이 우리의 악한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멸시하며
인간의 의학과 가증한 지식으로 덮으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온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게 하옵소서.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욕심과 탐욕으로 죄를 짓고 서로를 미워하며 갈등과 시기로 갈라지고 나는 너와 다름으로 우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을 만드심은 그 안에 창조 경륜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이온데 서로가 높아지려는 바벨탑 쌓기로 죄를 짓고 패망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교회의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오나 지금은 온갖 비난을 받으며 빛을 잃고 팔에 밟히고 조롱을 받으며 교회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 나라와 공중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행정명령이라는 미명하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믿는 우리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나라 민족이 살 길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찬양만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로부터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할 터인데 그 생명의 동명을 끊어버린 듯 영적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절박하고 숨이 멈출 것 같은 마음으로 간청하나이다. 성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세워가는 사명을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과 바이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제 어두운 긴 터널의 축복이 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국회의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상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법안이 발의되면 예배당에서의 설교, 성경 공부, 노방 전도가 제한을 받으며 차별 금지 사회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제3의 성, 곧 마음으로 생각하는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긍휼을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악한 바람이 불어닥쳐 오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바람, 분쟁이라는 바람, 코로나라는 바람, 문화라는 바람, 평등, 차별금지법이라는 바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악한 무리에 우리 모두는 재앙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칼급한 같이 오늘 이 시간 보와 같은 천국의 말씀 전하십니다.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새 마음의 부대에 아멘으로 담게 하옵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외출하기도 불안하고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운데 그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모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고 싶은 곳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무려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죽은 후에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갈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영역 모두를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통치 영역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천국을 말할 때 사람들은 이거를 우주적인 천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천국은 너무나도 크고 방다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천국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마음천국, 그리고 가정천국, 그리고 교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이 천국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천국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마치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 천국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크게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같이 읽은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합니다. 자,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작게는 교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이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도 있고 예수 믿는 식구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도 천국이 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도 천국이 있고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44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바로 이런 천국, 밭에 숨겨진 것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천국, 가정 속에 있는 천국, 교회와 말씀 속에 있는 그 천국, 그 보화를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혜를 얻으셔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세상에서의 천국을 맛보고 가정천국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했던 바로 이 천국을 바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서 아무도 몰랐던 보화를 이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보화가 왜 밭에 감춰져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한 거 있으면은 주로 장롱 속에 보관하든지 쌀독 속에 보관하든지 그랬지요. 제가 선교하면서 살다 온 뉴질랜드의 교민들은 많은 현금들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바로 베개 속에 보관하기도 하고 이불 속에 아니면은 침대 속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은 여러 혜택들을 받지 못하니까 현금 가지고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데, 아니 뉴질랜드에도 도둑이 있는데 이 도둑들이 한국 사람들이 현금 많다는 걸 알고 한국 사람들의 주소를 쫙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차례차례로 한국 사람들의 집을 턴 적이 있습니다. 그 도둑이 저희 집에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귀한 것은 나만 아는 곳,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본능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보화들을 어디다 숨겼는가? 땅속에 묻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이전의 이스라엘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고 또 사회가 무질서했고 어수선한 중에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종, 한 달란트 받은 자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이 준 돈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땅을 파고 돈을 감춰뒀다는 이 말. 이 말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귀한 것을 땅에 묻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집과 밭을 두고 피난 가야 될 일도 생기잖아요. 피난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만일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은 숨겨둔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묻혀 있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세월이 지나고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게 되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그 보물을 밭에서 발견하게 되면 그 보화는 발견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인도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남의 밭에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농사하지 아니하고 버려진 남의 땅이라도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 상추라도 심고 고추라도 심고 고구마라도 심어서 식구들과 함께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밭의 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 밭의 주인이 농사철에 자기 밭에 나가서 밭을 갈면서 일을 했더라면 그 밭에 숨겨졌던 보화는 당연히 그 주인이 발견하게 됐겠지요. 그러나 그 밭주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밭만 가지고 있었지 농사를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보세요. 자기 밭에 보화가 묻혀 있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남의 땅에 있는 감춰진 보화도 발견하게 되더라.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발견하여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밭은 무엇일까? 밭에 감춰졌다고 했는데 그 밭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고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이고 우리가 사는 우리 가정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밭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우리 전도회 임원들로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천국이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정과 내가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봉사의 그 현장에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직장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천국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일하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근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나는 싫다. 우리 아버지가 싫고 우리 아내 있는 집이 싫고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가정을 지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라면은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천국과 같은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사업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내 책상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밭인 바로 이 교회, 구역, 내가 사역하는 봉사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생활에 더 충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곳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밭에 감춰져 있다는 천국, 다른 말로 하면은 보화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보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보화라고 생각을 하지요. 명예와 권력이 보화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대선을 앞에 두고 각 당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습니다. 경쟁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아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력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를 남보다 먼저 갖고 남보다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것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그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뭐하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런 것을 누려보지는 못했지만은 누려봤던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을 갖추었다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숨겨진 보화, 진정한 보화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전에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94장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화, 이 예수님이 밭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속에 계시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 계시다면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지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온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자존심과 타락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은 보이지 않던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춰졌던 보화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감춰진 보화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직장에서 근무해도 세상 속에 있는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직장에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화 되신 예수님을 보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상 앞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바로 이 보배 예수님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몸, 이 육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코로나와 같은 고난이 와도 고난에 쌓이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각 같은 질병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래서 당장은 치료받느라고 힘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살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도 절대로 그런 어려움에 눌려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 가슴 활짝 여시고 당당하게 힘을 내서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자기 밭은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사람은 47절에 말씀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도 바로 감춰져 있는 저것이 귀한 줄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소유하지 못한 남의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했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내가 소유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아는 천국을 소유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포기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당한다. 여러분, 침노당한다는 게 뭐예요? 빼앗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천국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감춰진 보화는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은 밭은 자기 것이지만 그 속에 보화를 있는 줄도 모릅니다. 발견한 사람, 저기 있다고만 알면은 영원히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 되게 하기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그것을 사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음식은 보는 것이 아니라 먹어봐야 맛이 느껴지듯이, 기도는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이 되듯이, 감춰진 보화는 내가 포기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역시 아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경건생활, 예배생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알고 힘쓰고 애써서 천국을 찾아 여러분 누리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내 것을 포기하고 언제 보화가 묻힌 땅을 사야 할까요?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팔고 그 다음에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샀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팔고 사고 이 바로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소유를 팔았고 판과 동시에 그 보화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면은 믿음의 신앙도 언제나 현재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지난날 은혜를 받았고 지난날 능력을 받았다는 것만 있고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면은 지난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안 해도 과거의 한 경력 때문에 자격증 걸어놓고 경력증명서 갖다 놓고 매달 얼마씩 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국은 이력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떠냐 그 말입니다. 과거 살인자였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어떠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잘하면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과거 잘했어도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해년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짐했던 그 일을 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지요? 첫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라는 말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가졌던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으시면서 가졌던 그 다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집회 때 뭔가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 손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은, 보화는 우리 주변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려고 하는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리라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실행하셔서 감춰진 천국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영상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받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이 숨겨져 있고 나의 근무하는 직장과 내가 행하는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사는 가정에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 교회에 천국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것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발견된 이후에 그것이 내 것 되기를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해서 그 천국을 내 것 삼아 누리고 사는 행복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장 생활도 아버지 충실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가정 천국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하는 일, 우리 봉사의 사역의 현장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해 누리게 하시는 선물을 받아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도 우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 드리는 시간인데 준비하신 헌금 모으셨다가 구자를 통해서 헌금하셔도 되고 직접 전달하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됐던 것이 2주간 더 연장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예배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한 광고가 나갈 때까지 당분간 공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현장 예배당 예배와 같은 자세로 정성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의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시간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5시에 꼭 맞추지 못하시면 6시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5분 메시지도 요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5분 메시지라도 전해서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휴가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휴가 기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우리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삼가하셔서 가족의 건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동삼 가정예배 여러분 계속 하시는 줄로 압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구역에서 참여하지 못한 가족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교제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로, 문자를 통해서, 카톡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료 중인 우리 교우들 속히 건강하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정은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신청 집사님 역시 병원에서 수술 이후 지금 치료 중에 계시고요. 우리 동관우 집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노학래 집사님이 또 위중한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군에서 지금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새로운 우리 청년 이찬혁 청년이 이번 주간에 입대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군에 가서 좋은 만남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군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우리 구자를 통해서 우리 예물 드리신 분들 우리 재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또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당에 예물 드리신 분들, 우리 이동용 우리 집사님, 박민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외 여러분이 함께 드리셨습니다. 복명순 집사님 남편 건강이 회갑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영 집사님 회갑 맞이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우리 공민순 권사님 터전에 복 주셔서 멋진 하나님을 증언하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강아주 사모님 어려움 중에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온 교우들이 8월도 건강하게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허효엽 권사님, 장정숙 권사님, 이연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전해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태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심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재정부원들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또 섬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기 장로님 가족 외 여러분이 우리 교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연심 권사님 더불어 살아가기 헌금 외 여러분이 드리셨습니다. 윤종수 집사님 외 여러분이 선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상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또 아버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 아버지 강단에 전하여 올린 우리 하나님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현장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반주자 집사님 또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우리 재정부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린 자리 비어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져서 물질로도 멋있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 앞에 예배드리며 헌금에 동참한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 되어져서 영육 간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인물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혁이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아버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아버지 공부 잘해서 대학생활 하시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입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더위 중에서도 코로나 중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질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속히 고침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쾌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수술받고 입원 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위경 중에 있는 우리 노학래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에 눌려있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해소돼야 되겠는데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안전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니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셔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의 두려움에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그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오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게을르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경 중심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어서 좋게 정상적인 예배와 전도 환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와 무더위 중에서도 영상예배로 동참하며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하여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생들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